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최영덕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과 간증을 이렇게 나눠주실 터인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참 먼 길을 이렇게 오셨습니다.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간사님을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다대포가 엄청 멀어요. 한국에 웬만하면 대전교통으로 그날 KTX 타면 다 가는데 여기는 제가 대전에서 첫 기차를 타도 9시 예배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 어젯밤에 와서 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용처럼 생긴 게 제가 지금 26년째 원래 이제 27년 들어갑니다. 일하고 있는 빨간 점이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보리수라는 과일나무를 재배하고 있고 밤나무가 40그루인데요. 이제 드디어 어제부터 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도 15그루가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농촌 체험장,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짜잔. 야의 성이 뭘까요? 예, 접니다, 여러분. 예. 지금 성령으로 좀 성령수술을 해가지고 좀 낫습니다만은 불쌍하게 생겼죠. 예, 제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저 얼굴이 인상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제 운명과 내 팔자를 저주할 때입니다.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4살 때인가 5살 때 내 인생에서 엄마가 사라졌어요. 24년 만에 만날 때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고 집안꼴이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출생 배경을 정했고 예전에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만은 너무 가난했던 것도 정말 아주 질색이었어요. 중학생 때 저때 제일 큰 소원이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안 떨어지는 운동화를 신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고 고등학교는 이제 포항에서 대구로 유학을 와가지고 혼자 자취를 하면서 다녔는데 양식값이 떨어져가지고 쌀 한 대로 한 달을 버틴 기억이 납니다. 밤 10시가 되면 누가 학생하고 창문을 두드리면 냄비를 들고 얼려 나가면 그 골목길에 포장마차 아저씨가 팔다 남은 어묵 그거 담아주면 유일한 반찬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난도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 저 중학생 때 별명이요 찌질이, 쪼다, 가시네 같은 남자에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삐지는지 한번 삐지면 막 너무 오래 가는 겁니다. 너무 소심하고 뻑하면 울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불리를 나서 책을 못 읽을 만큼 소심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내 짝꿍 두혁이가 자기 교회 가자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이. 내 운명과 내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 중에 기독교의 하나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이가 갈렸는데 미쳤냐? 근데 두혁이가 저를 단 한마디로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용도가 예수님을 만나면 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랬으면 절대 안 갔죠. 저는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예수쟁이들을 혐오하고 저주했는데 두혁이가 저에게 단 한마디 영도가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주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얼굴도 이쁘고 착하고 노래도 잘하고 막 춤도 잘 추고 끝내준다는 겁니다. 안 가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속에 흐르는 피가 여자 엄청 밝힙니다. 여자. 우리 할아버지도 부인이 둘, 우리 아버지도 둘. 저도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끝내주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렇다는데 안 가볼 도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 전도 맞습니까? 이 두 여기가 지금 안동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가 최영덕이 전도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두 여기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학생 보러 가자고 꼬셨으니까 예배당에 갔지. 안 그랬으면 절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학생 보러 예배당 다니기 시작했는데 2년째 우리 또래가 20명이 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도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제가 비록 서자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큰어머니에게는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졸지에 장손이 된 거예요. 수백 년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이 제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고 우리 할머니가 늘 장손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예수를 믿는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포항에서는 특히 한 집안의 종교가 두 개면 그 집안 망한다는 믿음이 철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삼촌 7분이 제사 안 지내고 도망친 저를 잡아다가 방 가운데 앉혀놓고는 달래고 얼르고 소리 지르고 용덕아 네가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느냐? 안 된다. 우리는 불교다. 우리는 불교다. 그때 제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이 집안에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까? 소리치는 순간 삼촌들이요. 없다 이놈아. 없다. 우리 집안에 종교의 자유 없다. 무조건 불교다 우리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막내 삼촌이 그래? 너는 오늘 이후로 우리 조카가 아니다. 가문에서 쫓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큰 재앙이 저를 덮쳤습니다.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나중에 관절이 다 틀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물컵도 하나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빨래, 밥 전부 목사님이 하셔요. 이 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으로 올라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니니까 난리가 났어요. 불교 집안에 예수 믿어서 벌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9월이 되었는데 고관절까지 올라왔어요. 두 다리를 땅을 못 디디니까 어떻게 해요? 목발도 못 짚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용덕아 지금 학교를 그만두는 건 억울하지 않냐? 오전 수업만 해라.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자. 이른 아침에 교문 앞에 얻어놓은 하숙집으로 친구 둘이가 저를 데리러 오면 한 명이 저를 업고 한 명이 제 책가방을 들고 등교를 하면 교실 뒤에 이제 담요를 깔아놨어요. 그 누워가지고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9월 중순이 되니까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악화가 되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여러분 최영덕 인생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어요. 누가 봐도. 이게 예수 믿고 받는 복입니까? 가문에서는 쫓기고 여전히 가난병이고 불치병 걸려가지고 몸이 급격하게 점점 악화되어가고 잠시 원망의 마음이 들었는데 박경직이라는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용덕아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고 저보다 6개월 전에 이 친구가 염증으로 생기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친구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저 경기도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했는데 며칠 만이가 깨끗이 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내게도 그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른 새벽에 우리 목사님 사택 장독대에서 나무 목발을 부러뜨렸어요. 나무 목발을 부러뜨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내 다리에 안 고쳐주시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금식을 작정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독교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다면 내 다리 고쳐주십시오. 나 솔직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고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독교 하나님 계시다면 내 다리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3일 밤낮을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데 껌껌한 밤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제가 임신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없애려고 낙태시키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애초부터 안 태어나기를 바랐던 애초부터 거절당한 인생이 저잖아요. 나 같은 찌질이를 하나님이란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를 택하시겠냐. 너무 서글퍼가지고 울고 있을 때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 환청으로 들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용덕아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은 지난 크리스찬으로 살아온 한 40년 삶에 어떤 위기나 고난 앞에서 항상 들려온 소리입니다. 문제를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근데 여기는요, 나를 바라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지?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건 불치병.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음이 왔어요. 네가 믿고 싶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 하나님, 네가 지금 빌고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관심사는 온통 여학생들 뿐이었으니까요. 예, 영실이, 혜경이, 숙자, 미왕이, 지원이, 애란이, 명숙이, 정희,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희경이, 진선이. 아, 큰일 났다. 부모님 생신은 기억 못해도 애들 생일 다 챙기고 미쳤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는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야죠. 폼으로 들어갔던 성경책은 읽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뒤적뒤적 해보니까 예배당 다니는 지 3년이나 된 놈이요, 나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와, 읽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패스.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큰 노트 한 권을 좀 구해달라고 소리쳐가지고 부탁해가고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노트에 옮겨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내 심령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습니다. 자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혹은 내가 임신되었을 때 나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던 내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태어났을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가서 살게 될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탕자의 비유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는 그냥 내 운명 안에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 하면서 침 뱉고 저주하고 그분의 원수 노릇하던 그때도 나를 동구받게 했어. 이제나 저제나 하고 눈물로 기다리신 사랑의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표준 세번역, 새로운 번역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저도 모르게 저요! 그래서 난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앞에 설명한 그 사람의 인생이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여러분 좋은 일 뿐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여지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착한 일 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크리스찬이요, 직분자요, 사역자인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 유혹에 빠져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저도요 한창 사역하다가 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던, 미혼모의 자식으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가난하게 태어났던, 장애를 입고 태어났던,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던,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모든 것이 앞에 보면 작은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고 저 밑에 성경 밑에 또 다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점을 찍고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 제가 행한 모든 일, 내 모든 출생 배경을 합력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제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게 사실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던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막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꼴은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에 싫습니다. 기집애같이 유약하게 태어난 나 자신도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또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쫀쫀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셔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얘야, 네가 그들에 있는 게 내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제 인생이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더 이상 하늘을 향해서 부탁할 제목이 다 사라지고 없게 되었어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 동안 제 기억에 나는 건 울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지난날에 그 많은 죄들이 생각나가지고 토스하면서 울고, 그때까지 내 인생의 가해자들이라 생각했던 아버지, 어머니, 도망간 어머니, 그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었어요. 같은 하숙집에서 눈이 맞은 대학생과 공장 다니는 아가씨가 깊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장례를 약속하고, 장례만 약속하지 한방에서 왜 살아요? 예, 이미 딸이 태어났고.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방학 때 불려갔는데요,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양쪽 시방그레이 맺어준 여인과, 그때는 부모 말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결혼식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두건 그 법적인 아내도 못 버리고, 이미 대구에서 대학 다니면서 한 집에서 사는 장대를 약속한 여인도 못 버리고,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그분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꿈속인 게 확실했던 게, 제가 목발을 아예 뿌려 들어갔기 때문에요, 누가 부축을 안 해주면 화장실 기어다니던 제가 오살리 금식이던 참나무 숲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주머니가 볼록해요. 주머니, 지금도 제 손에 도토리가 들어있습니다. 어제 하나 주웠습니다. 예.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주머니에. 그래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걸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워요? 이건 꿈이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다리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다리가 나온 줄도 몰랐어요. 예. 그런데 막 구원받은 감격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도토리를 줍고 있었던 것을 깨닫는 순간, 열흘 전까지 기어다니던 제가 그 오살리 금식기던 산비탈을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들어올 때 수의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에 10월 9일 한글날 바좌회, 고등부 바좌회에 나가는 교회 친구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바로 포항 부모님 댁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열흘 전까지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던 최영택 인생. 근데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이 불치병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그럼요. 수백 년 대대로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이 성가대원들은 아멘 하는데 이분들은 아멘을 안 해가지고 신경질나, 짜증나. 여러분 때문에. 장난입니다. 예.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 물리 선생님이셨어요. 재작년에 89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안 믿으셨어요. 과학을 신봉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이 과학적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경악을 하시고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마라.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제사 지낼 때마다 절 안 한다고 꾸지람하셨던 아버지께서, 용덕이 너는 오늘 이후로 제사 지낼 때 절 안 해도 된다. 뒤에서 기도해라. 저를 키워주신 인자하신 저희 어머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포항 중앙교회 큰 대형교회 권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서울 사시는데 다 권사님들입니다. 홍콩 사는 재수씨도 남동생 재수씨도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에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이듬해 고등학교를 또 졸업을 하고 복학을 해서 졸업하고 저 군대 3년 병장 제대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이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3개국이 기습적으로 연합국을 결성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바로 코앞에까지 몇 킬로 앞에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는 왕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대군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랬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되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대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각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서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봐라. 너희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일 저들을 향해 나아가거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요, 찬양대가 맨 앞에 서가지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온 나라가 끝난 것처럼 위기 앞에 닥쳤는데 성가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선을 이루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침략군들에게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게 해가지고 전멸을 시키셨어요. 그들이 갖고 온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고 거둬들이는데 3일이 걸렸어요. 3일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나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제가 그 병이 왜 나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치료해 주셨기도 했겠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몸속에서요 막 치유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저같이 예민하고 소심하고 잘 삐지는 사람은요,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막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면 벌써 우리 몸속에서 위기라는 생각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거는 짧은 순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은 계속 나오면 우리 피를 막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혈액순이 안 되지요. 안 되니까 또 위장병 걸리지요. 그리고 또 암 걸리지요. 그러면 또 암 걸렸다고 벌벌벌 떨고 어쩔 줄을 몰라고 노심초사하면 더 위기를 느끼니까 우리 몸이 더 이제 막 위기를 겪으니까 점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수많은 기적, 몸의 치유가 되는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그 이듬해부터, 그 다음 달부터 87년 3월부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제가 대구 지역 월요전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1987년도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이 운동을 시작하셨던 성령의 해입니다. 우리는 3월부터 시작했는데 연말쯤 되니까 큰 규모로 커졌어요. 제가 5년째 이 큰 목요 찬양의 인도자였는데 갑자기 어디 강의를 하고 돌아가는데 목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성대 결절. 보통 수술하면 2, 3개월이면 회복되는데 저는 무려 6개월이 되어도 목이 회복 안 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의사가 맑은 공기 마시면서 푹 쉬면 이건 낫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6개월,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그게 폐결을 수리해서 산속에서 살았는데도 목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최영덕이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고 참외 예수 악보집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떼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튀었다,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 거예요. 최영덕 인생 누가 봐도 끝났어요. 또 다른 막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때 월간지가 13만 부가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철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목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회복 안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때 잠시 제 귀에 작은 질문이 들렸습니다. 영덕아, 네 인생 최고의 기적이 뭐냐? 제가 눈을 부릅뜨고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9일 한글날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 나은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이 간증을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다리가 깨끗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온 성도들이 막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부산 분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죠. 됐어요만 억지로 마지 못해가지고 쳐주자. 아이고, 지가 나지 내가 나왔나 이런. 여러분,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한번 해봅시다. 예.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맞받아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막 진심으로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리를 절었던 분들이 막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아닌가? 그렇다면 늘 자살을 생각하던 그 찌질의 인생을 들어서 성가 작사 작곡가로, 문서 편집자로, 악보 편집자로, 집회 인도자로 쓰시는 거야말로 최고의 기적인가요?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정답이 아닌가 봐요. 제가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내가 5년 동안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또 목회 찬양해서 떠들고 다녔던 예수의 복음은 진짜 예수의 복음을 초라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내가 전락시키고 돌아다녔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도적 맞았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 날 불치병 병난 게 아니었습니다.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엄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망가 있고, 집안꼴은 엉망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유약한 소심한,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조건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내게 불치병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들만큼 오래 못 살고 휠체어 신세를 지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완전히 돌았거나, 그죠? 아니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심지어 이게 내가 자초한 권한이에요. 내 실수와 잘못으로 부도내고, 그런 내 실수와 잘못으로 치명적인 죄의 결과를 얻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누가 봐도 완전 끝난 인생이에요. 저주처럼 보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3개국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감사했던,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막 사업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그것도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하나인데 가장 수준 낮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 우리가 받는 복이 그 차원이 아니다. 뛰어넘는 것이다.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은 내 실수와 잘못으로 부도나가지고 차가운 감옥에 앉게 생겼어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은 암 선고를 받은 그날에도 감사한 거 쫙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식 때문에 자식이 잘 때도 감사하지만은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도 이 일을 통해서 저 아이와 우리 일을 통해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간덩이가 붓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또 다른 최고의 기적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와, 우리 인격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거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잘 그렇게 막 뭐 좀 유명해졌지만은 제가 그 정도로 유명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서울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 유명한 탤런트 배우들 이런 기독교인 모임에서 저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와, 초놈이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막 TV에서 보던 그분들이 막 저를 끌어안고는 와, 최영도 형제님, 당신이 바로 그 최영도 형제입니까? 영광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바짝 쫄아가지고요. 누가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와, 그 모임에서요. 낮은 해처럼 일어나 걸어라가 노래가 막 불려지고 마지막 파송의 노래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곡을 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초대를 하자 했는데 대구에 사는 새파란 미혼의 총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 올리니까 와, 막 너도 나도 막 저를 막 떠받들어 주니까요. 목에 막 저절로 기부스가 딱 돼요. 어깨 힘이 빡 들어가면서 내가 떴구나.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음악 선교단에 아주 칼 같은 엄격하고 칼 같은 리더였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굉장히 원리 원칙, 내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걸 제대로 안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냈어요. 속으로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온유하지만은 막 집에 가서 막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저는 누가 나를 몰라주면 막 너무 속상했어요. 그 2박 3일 프로그램에 시골에서 온 촌떡이들이 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낮에처럼 밤에처럼 노래 아시냐고 질문하니까 와, 우리 그 노래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작곡가입니다. 작사가입니다. 아, 이 촌떡이들이 안 믿는 겁니다. 막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 사기꾼아. 이거는 신앙생활 30년 이상 한 50대가 썼지 네 같은 놈이 어떻게 이걸 썼냐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다른 삶에 가가지고 나이 등두에서 일어나 그러는 노래 아시냐니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금요 철학기도 했대. 막 제가 바로 그 작사 작곡가랍니다. 안 믿는 겁니다. 막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막. 그리고 그 2박 3일 프로그램의 첫날에 제가 시험에 들었던 거는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요 5년째 목요 찬양 인도자였고 CCC에서 5년 동안 훈련 받은 사람이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강의하고 공연하고 제가 예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따분하고 지겨웠어요. 도망을 가야겠다. 이틀째 아침에 테이블 리더한테 내게 제가 안경을 숙소에 두고 왔다고 하고는 도망을 쳐나왔습니다. 숙소 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문을 여는 순간 억 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가 썼던 숙소가 화장실이 있는, 침대가 있는 그런 원룸 형태의 숙소였는데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어떤 머리 허연 노인이 제가 조금 전에 썼던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변기를 닦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서울의 큰 대학교 학장이셨어요. 박사님이자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분이 황급히 나갔고 안경 가지러 간 최영덕이가 1시간이 넘도록 안 돌아오니까 온 스태프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1시간 뒤에 숙소 침상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머리 허연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달달달달 외우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해당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 attitude,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시다라고 다른 성경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 예수님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도 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현대인 성경 번역입니다. 자기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누구나 내가 그 권리를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않는 그 권리조차도 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도 비참한 건데 최하급 노예가 돼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최하급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니
여러분은 이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저는 그때까지 예수 전문가라고 자부를 했는데요, 말로만 이론적으로 예수 전문가였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뭔가를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 몸에, 제 뼈에 예수 따라가는 삶이 뭔가를 그때 새겼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이 뭡니까? 계급장, 어깨, 직위, 직분, 권위, 어른이라는, 남편이라는, 가장이라는, 선배라는, 형이라는, 장로, 목회자라는 계급장 내려놓고 그런 섬김 받을 자격도 없는 그 인간이 있었던, 그렇게 봉사를 한 줄도 모르는 그 잘난 인간이 있었던 병기를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닦아줄 수 있는 것, 그야말로 예수 따라간 삶이라는 걸 그날 뼈에 새겼습니다. 그전에 우리 음악성교단 공연을 가면 그때는 이 스피커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런 거는 제일 나이 어린 동생들 몫이었어요. 우리 선배들은 다 정리되면 이제 마이크 가방 조그마한 거 이렇게 들고 내려가고 그랬는데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는 매일 점심시간에 점심 설거지를 제가 전담을 했습니다. 쇼처럼 보여지더라도 내가 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결혼 7년째 그 잘나가던 사역자였을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여보 이혼해 주세요. 자기는 최영덕의 아내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혼 미쳤다고 이혼해 줍니까? 이혼하면 끝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결혼 10년째 저희 아내가요 목숨을 걸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자살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도 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제 편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저는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안 가지고 저작권료도 안 받고 언제나 가난한 것도 감사하면서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막 절규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하고 사는 게 지옥 같아요라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결혼 10년째 하나님께서 저를 막 따듬기 시작하셨어요. 책 2권을 읽게 하셨습니다. 여자는 차마 말 못하고 남자는 전혀 모르는 것. 책 제목이 끝내줍니다. 여자는 차마 여러 이유 때문에 차마 자기 말하는 바를 원하는 바를 말을 못해. 근데 이 돌대가리, 죄송합니다. 이 남자들은 이 돌머리 남자들은 여자가 말을 안 해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여자들은 절규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듣냐고.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외국 남자들도 똑같은가 봐요. 여자들이 말해주기 전에는 이 돌대가리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기질 플러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각 사람의 타고난 기질마다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반응하는 방법도 다르고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걸 몰랐어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10년째 저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몸에 필요하다면 몸의 건강도 회복시키지는 기적도 일으키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담담과 평강도 주시지만은 우리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목표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8절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겠다 하시고는 29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정하신 목표,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격과 성품을 따듬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저 결혼 10년째 집사람이요, 이혼 안 해주면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는데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혼하면 최영덕 인생 끝나는데. 그런데요,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왔어요. 영덕아, 네가 죽어라. 남편들아 하면서 그 구절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낮아져라. 제가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아내 손을 잡고 가정법원으로 갔어요. 죽을 것 같았지만은 내가 죽었어요. 죽었어. 감사하게도 여러분, 저를 의심하던 저희 아내가요 실제로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한 단계까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 진심을 알아줬습니다. 지금 제 옆에 그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집사람이 저를 안 받아줬으면 어떻게 해요? 저 이혼한 사역자예요. 이혼한 사역자는요 한국교회 끝납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 못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혼 안 한 사역자로서 뻔뻔스럽게 이렇게 다니고 할 수 있는 은혜는 전적으로 아내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혼한 사역자들 보고 손가락질도 못하고, 가정 제대로 못 지킨 사람들 때문에 사역자들 향해서 손가락질도 못하고, 이제는요 그냥 아이고 어떻게 이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심령의 변화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저를 그렇게 따듬으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최고 목표는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애쓴다고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노력을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40년 넘어도 아직도 잘 삐져요. 아직도 한 3사람하고는 이 화해가 안 돼가지고 연락을 두절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25살 때 대학 3학년 때 썼던 노래인데도요 지금쯤이면 상당히 성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돼요. 아직도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절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오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듬어 가셔요. 죽을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래서 온갖 시련과 막 고난을 통해서 막 우리를, 그래서 막 이혼의 위기까지, 저에게는 이혼까지 가게 하셨어요. 심지어 오후에 간증하겠습니다만 더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셔서 저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노래 우리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낮에 내처럼,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들로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퍼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또 감사하는 가운데 또 육체적인 회복도 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따듬으셔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 생애도 동행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듬어 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반응을 잘 하셔요. 서울에 신방 가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난리가 나는데 부산에 신방 가면 왜 왔느냐는 투에 말을 하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부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실은 앞에서는 아멘을 잘하다가 갈수록 아멘이 적어드니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도전을 받았는데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308장을 같이 부르도록